예, 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아입니다. 이제 왕들 이름 많이 지나가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남북 왕국이 갈라지고 북왕국에는 왕조가 9번 바뀌고 19명의 왕이 났고 209년 동안 존속됐는데 한 명도 좋은 왕이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왕국 모든 왕들의 나쁜 짓 하는데 본이 된 사람입니다. 남왕국에는 종종 좋은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면 또 좋은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노를 거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왕국에도 여왕까지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는데, 얼른 기억나기로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왕, 그 다음에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 왕. 아사와 여호사밧이 그래도 괜찮은 왕에 속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요아스, 어린 시절의 왕이 됐던 요아스의 전반기 사역 같은 거, 그 다음에 우시야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지난주에 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 정도. 그래서 작게는 6명, 많게는 8명 정도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시절의 왕이 된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8세 때,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39살까지니까 오래 살지는 못했죠. 그래도 어려서 왕이 되어서 30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의 생애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 보기에라는 말하고 또 대비되겠죠. 자기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멀었다, 그렇잖아요.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쨌든 목회를 하고 여러 가지 교단일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자기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 아닌데, 사람만 해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한 사람을 두고 국민들의 마음이 쫙 갈라져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보기 어떠하든지, 혹은 나의 측근이 날 보고 어떻게 말하든지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이게 참 왕들을 평가하는 것이고 역대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게 한번 자기를 반성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살펴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한 것을 말하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 말은 다윗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사울왕이 볼 때는 저놈이 내 왕자리를 빼앗아가는 놈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백성들 중에서는 다윗을 환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재밌는 말이 있는데, 한 번씩 나오는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보실 때 딱 정도가 있는데 이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이쪽이 나쁜 쪽이면 이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만큼만, 그러니까 말씀보다 못한 것도 하나님 반대하지만 자기가 열심을 더 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 이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치우친 거죠. 이거는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죠. 안식일을 과도하게 지켜서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어긴다고 막 비난하죠. 예수님 뭐랍니까?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하죠. 근데 그렇게 치우친 거죠. 저는 어릴 때는 좀 치우쳤던 것 같아요. 그냥 안식일 계명 그 자체만 어떻게든 지키는 것, 텔레비전 안 보고 돈 안 쓰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내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거나 안식일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하고 그런 걸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조문에 너무 치우치면 그렇게 되죠. 그 반대는 뭡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니까. 내가 원한다면 계명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동성 섹스를 하든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지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느냐? 우리 자유 아니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쪽으로는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막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기준이 없어요. 오늘 참 슬픈 시대예요. 물어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부교육자들 이야기하면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는데 요즘 크리스찬 학생들도 혼전 성관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둘이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판단이나 내 경험이나 내 열심도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나는 어리고 힘이 안 드는데도 하나님 하라 하면은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기 싫거나 힘든 것 안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생각할 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면 안 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죠. 이것이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시아는 좋은 왕이라는 뜻을 그렇게 한 거예요. 좋은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그 말은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년 지났으니까 16살 혹은 15살 그렇게 되겠죠. 16살인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기가 찾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 여호와 신앙을 가진 국가니까 그냥 유다는 그냥 왕이니까 어떻게 당연하게 의식도 그렇게 하겠죠. 미국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책 위에 손 얹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걸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을 찾는 건 다른 것입니다.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기독교 분위기에 자랐으니까 그냥 교회 가는 거죠. 저 같으면 저 목사니까 새벽 때문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16살 때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예배하러 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린 요시아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저는 선생님 하려고 국문과 갔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자꾸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교사 하다가 이거 나는 목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만나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오는 것이죠. 제 12년에 이제 20살입니다. 8살에 왕이 돼서 12년 됐으니까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이제 눈이 딱 열리고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왕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우리나라 하나님 섬긴 나라인데 왜 이럴까? 그게 전에 안 보이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결하게 했다는 게 더럽다는 것이죠. 이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단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이 나라에 가득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더럽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런 관행이 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아리새긴 우상들과 부엄한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이거는 그냥 치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못 쓰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던 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죽어서라도 알아라.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렇죠? 제사장들의 뼈를, 번역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여호와 종교의 제사장이었는지 아니면 그 종교를 섬기던 제사장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사를 지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던 자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뭐 시체가 무슨 죄가 있겠어.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시체도 뼈도 그냥 제단 위에서 태워버렸어요. 죽어도 이렇게 한 것은 산자들을 위한 교훈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더구나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를 주재한 사람은 죽어도 수치스럽고 죽어도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는 망한 북왕국 망하고 많이 잡혀가고 황폐해졌는데 황폐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람도 안 살고 황폐한 성읍인데 그 말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회복을 기대하려고 하니까 이 우상을 섬기던 것이 그대로 있는 채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포로로 다 잡혀가도 이것을 싹 깨끗하게 해놓아야, 그죠? 시골에 빈집이 하나 있어서 아무도 안 써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점점 퇴락해지는데 누가 오더니만 빈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언젠가는 그 집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남왕국뿐 아니라 북왕국에 남아있던 황폐한 성읍들로 다 깨끗하게 하고 역시 똑같이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없애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제 20살 때 한 일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가 이제 6년이 지났는데 6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전국이 깨끗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살 돼서는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수리해 다 하고 나니까 와보니까 이제 성전도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 청소하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살아갈 수 있느냐? 다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고쳐야 돼요. 그것부터 하나씩 고치다 보면 하나님이 다음 것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게 참, 왜 성전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 앞에 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왕들이 잘못 만들어 무너지게 흘러서 무너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사람을 세웁니다.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은 옛날 개혁성에 부윤이라고 되는데 한성 부윤하듯이 서울시장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시장 혹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서 이제 사람 3명을 대제사장에 보내가지고 그동안 성전세를 거둔 것, 세금 거둔 것 다 갖다 주어서 그들이 이 세 사람 그들이 이제 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돈을 주고 hil기야는 감독들에게 시키고 감독들은 일꾼에게 시켜서 그 이야기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1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시키느냐? 성실한 사람을 시킵니다. 신약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능력이 얼마나 좋으냐, 은사가 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하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울 때 그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으로 할 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뭐 잘하겠느냐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했다. 그까지입니다. 뒤에 가면 또 좀 더 나오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16살에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26살 되어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미 북왕국은 망했어요. 남왕국도 망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두 왕이 있어서 좀 연장된 겁니다. 만약 그런 왕이 계속 나왔으면 남왕국도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본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